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4절 5절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먼저 1절로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멘. 에덴 동산에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이 징계를 받고 또 쫓겨났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그들에게 아들을 둘 주셨는데 첫째 아들은 아벨이고 첫째 아들은 가인이고 그리고 둘째 아들 아벨을 주셨습니다. 이 가인의 이름의 뜻은 얻었다, 얻음이라는 뜻이고 아벨의 이름은 허무하다, 허무함 이런 의미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들이 아들을 주셨을 때 첫째 아들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시편 127편 3절에 보면은 이 자녀를 얻는 것은 열매요 여호와의 기업이요 또 태의 열매요 그의 상급을 받은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얻는 것은 사실은 여호와의 축복이에요. 여호와의 기업과 또 상급, 열매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이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가인의 이름은 얻었다 라는 의미인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하나님을 좀 더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좀 더 의지하면서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담과 하와가 그 자녀들만 바라보고 살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얻어서 첫째 아들을 얻었다 해서 기뻐했는데 그 가인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을 보고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둘째 아들 아벨의 이름을 공허하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아담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첫째 아들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첫째 아들이 하나님 좀 사랑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것을 보고 인생이 부모가 자녀를 기대하고 부모가 어떤 자녀에 대한 소망을 가져도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이 허무하구나. 아벨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자녀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인 것은 맞아요. 그러나 우리도 아담과 하와와 같이 자녀에게만 기대를 걸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도 허무한 때가 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의 소망은 자녀에게 전적으로 소망을 두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잘 키워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드린 것처럼 우리가 통제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통제하고 컨트롤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자녀를 하나님의 제단에
영적으로는 죽여서 내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한국 부모님들의 큰 문제가 이 자식에 대한 애착을 못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고질병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마음으로는 잡아 죽였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드렸어요. 그리고 떠나 보내야 돼요. 이 한국 분들의 가장 약점이 바로 요거예요. 그 자녀를 건드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아들을 주셨을 때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자녀들의 어떤 세상의 형통에 우리가 목숨을 걸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 잡아서 바쳐 드리면 하나님이 이삭의 길을 형통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시고 이삭에게 언제까지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삭에게는 이삭의 하나님이 돼야지 이삭에게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면 안 되는 거예요. 야곱에게도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만 되면 안 되고 야곱은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자기 하나님을 부를 수 있어야지 언제까지 조부모와 부모가 대신 신앙생활을 해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야곱이 영적으로 독립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축복했어요.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내 할아버지 할머니의 하나님, 내 아버지 어머니의 하나님은 별로 큰 우리의 믿음이 자녀들의 믿음 생활에 유익이 되지만 독립하는 데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자녀에 대한 소망을 크게 품고 있다가 가인이 타락하고 죄를 짓는 것을 보고 둘째 아들을 허무하다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가 됐건 부모가 됐건 우리가 사람에게는 어떤 소망과 기대를 걸어도 보장되지 않는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시고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요. 그 농사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그리고 아벨은 이 양을 치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양치는 목축의 아버지가 아벨입니다. 3절로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절로 5절 같이 읽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의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여기 3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1절로 2절에서는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우리가 이웃들은 이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런 대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기대와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에게 두고 사랑하고 용서할 대상으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3절로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들었고 너무나 잘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항상 이 말씀은 새로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제가 묵상하면서 깨달은 바는 하나님은 이거예요. 우리 세 가지의 것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세 가지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에게 첫째 믿음을 받으시고 두 번째는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인격의 변화를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요청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첫째는 순종하는 것을 바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을 바라시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 두 번째는 그 순종을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인격을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든 봉사든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는 첫째가 마음의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가난하고 젖먹이가 어미의 젖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봉사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하는 모든 것은 다 가인의 제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믿는 마음으로 하느냐, 그 믿음으로 하느냐 아니냐, 이것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뭘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걸 떠나서 믿음과 순종으로 하느냐, 불신과 불만을 가지고 하느냐, 이것을 보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격까지도 받으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드리고 봉사하고 섬길 때는 순종하는 마음, 믿음 그리고 인격을 우리가 잘 좋은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받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그러한 봉사와 예배를 드려야 돼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가 가인은 농사지은 농산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을 잡아서 피 흘림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이것이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제사는 양을 잡아 드리는 제사예요.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무화과 이파리가 그들의 수치를 가리지 못할 때 양을 잡아 그들의 수치를 가려서 피를 흘려 옷을 입혀주신 것이 원시복음이라고 우리가 들었어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가르쳤을 것이고 아담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에게 제사 드릴 때 반드시 양의 피를 흘려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가르쳐 줬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불순종했어요. 그걸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태도가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사를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여기 5절 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연락하신 제사가 있고 연락하지 않은 제사가 결과적으로 있었어요. 연락하셨다라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은 어떤 증거가 나타났어요. 가인의 제물에 대해서 연락하지 않으셨다라는 증거가 나타났고 아벨의 제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어떤 증거가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불이 임하여 그 제물을 갈라 불태워졌던 것처럼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임했던 것처럼 어쩌면 가인의 제물에는 하나님의 불이 임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그 제물을 태워 연락되는 어떠한 구체적인 증거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를 보고 가인 스스로도 내 제사는 안 받으셨네. 아벨 스스로 내 거는 받으셨네. 이런 확실한 증거가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안색이 변해서 때가 되면 내 동생을 죽이리라. 이 인격의 태도가 옳지 않았어요. 회개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 순종의 마음, 믿음의 마음, 우리의 인격을 다 보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러한 믿음과 순종과 인격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6절로 우리가 8절 말씀까지 오늘 해야 되는데 6절로 8절까지 이렇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여기 세 번째는 6절로 8절에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그러니까 죄는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우리가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막 애를 쓰지 마시고요. 악을 피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악을 피하면 선이 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선을 행해야지 절대로 선을 못 행합니다. 우리가 악을 피하고 악을 거절하고 마귀를 피하면 성령을 우리가 받아요. 내가 성령 충만 해보세요. 더 성령 충만 안 돼요. 더 죄만 지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비결은요, 귀신을 우리가 피하는 거예요. 귀신의 유혹과 시험과 악을 피하면 의와 선과 성령이 충만해져요. 우리가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이상하게 죄를 더 짓고, 이상하게 죄의 유혹이 더 많고, 기도할 때도 성령 충만 이렇게 하면 성령 충만이 잘 안 돼요. 그런데 내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면 성령의 충만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여기 6절로 8절 말씀해 보면은 네가 선을 행했으면 왜 부끄럽고 숨겠느냐.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가 너의 앞에 도사려 있지만 너는 그것을 다스려라. 이 다스리라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마샬이라고 해요. 마샬. 우리가 마샬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이 통치하다, 지배하다, 주권을 행사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 속에요 죄가 항상 도사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금식을 40번 해도요, 40일 금식을 40번 해도 그 다음 돌아서는 그 순간 죄가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어요. 왜? 우리의 이 체질 속에, 육체 속에 죄가 있어요. 그래서 죄는요, 죽을 때까지 우리의 육체에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문 앞에 도사리고 있고요, 내 집 앞에 도사리고 있고요, 내 발 앞에 죄가 도사리고 있어요. 뱀과 같이. 그래서 우리는 여기 마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걸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배할 수 있는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디를 행할 때 죄가 우리에게 도사리고 시험한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그것을 무엇으로 다스려야 되냐면 나는 2000년 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죄와 세상에 대하여 나는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아 죽은 자야. 지옥 갈 죄를 용서받은 자야. 나는 이미 천국의 자녀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오늘도 주님 죄 짓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죄의 유혹이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예요. 죽어야 끝난다니까요. 죄의 유혹을 없애달라고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기도예요. 끊임없이 도사리고 있어요, 죄가.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죄의 유혹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뭐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시험에 들지 않게. 그러니까 시험은 항상 있어요. 그러나 그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은 뭐예요? 마샬. 그 죄를 다스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 죄를 통치하고 지배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도 그런 경험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자동으로 죄를 지어요. 절제가 안 되게 죄를 지어요. 근데 우리가 연단 받고 어느 정도 성숙하게 나면 요거 시험이네. 요거 죄를 짓게 유혹하는 것 같네. 내가 절제해야지. 내가 오늘은 이겨야지. 내가 참아야지. 나를 부인해야지. 그리고 그것을 이기고 나면요, 내 속에서 이 샘물과 같은 기쁨이 펑펑펑펑펑펑 솟아나요. 그러면요 정말 기쁘고 자기 스스로가 대견하고 그리고 그날은 하는 일이 모든 일이 형통해요. 정말 기뻐요. 그런데 이거 죄인데 이거 마귀가 나 지금 유혹하는 건데 이거 나 지금 시험하는 건데 그러고도 뭐 이기지 못하고 그 순간의 유혹을 넘기지 못하고 죄를 딱 짓잖아요. 그럼 그 순간부터 기분이 나빠요. 이유 없이 기분 나빠요. 하루 종일 짜증나요. 하는 일이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샬, 여러분 죄를, 이게 시험이라는 것을 알면, 유혹이라는 것을 알면 죄가 항상 우리 앞에 도사려 있구나. 그리고 죄는 가장 가까운 가족들을 통해서 항상 역사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자극시키고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고 죄짓게 만들어요. 우리의 가장 약한 점을 가지고 우리를 죄짓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이구나. 이거 죄구나. 화를 버럭 낼 때 이게 화를 안 내려고 하지만 이게 가장 가까운 가족을 통해서 사탄이 격동을 하거든요. 부들부들 떨게 만들어요. 그럴 때 그걸 이기셔야 돼요. 절제하셔야 돼요.
그걸 이겨야 인격이 변화되고 승리하는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죄를 다스리시고 마샬 통치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인격과 순종의 마음과 소망을 받으신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이나 자녀나 사람에게 소망을 전적으로 두지 말고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시고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